자, 여러분, 이제 2부가 아니고 3부, 3강, 4강이 되겠는데요. 아까 동성애 신학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2강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구약적인 정의를 다뤘고, 이제 3강, 4강에서는 동성애 신학적인 정의와 복음적인 정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동성애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된 성경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디죠? 그건 구약이잖아요. 땡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문제가 거론된 데가 어디죠? 로마서. 오케이, 나오세요. 자, 둘 책 중에 어느 거 본인이, 이건 내 자서전이고요. 이건 커밍아웃이고요. 하나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어요. 예. 자, 이제 또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제3강 동성애 신학적인 정의. 동성애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는 고린도전서 6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불의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상속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잠들어 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오게 됩니다. 부활의 영체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또 그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정의인데, 구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혐오를 하고 돌로 쳐 죽이고 접근도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법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로 살든 말든 그 관여 안 했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동성애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왜? 해결될 수 없다는 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영적인 건가요? 영적인 아닌 건가요? 죄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담배를 피다, 술을 먹는다, 그거 뭐 하나의 사회 활동이고 문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구약에서는 해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기서 아까 탐색하는 자는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남색은 남자 동성애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면 예수 왜 믿어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불의한 자, 여기는 동성애만 나오지 않고 우상숭배, 간음, 음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적인 것이 제일 많아요. 먼저 음란이죠. 간음 나오죠. 여자처럼 행동하는 거 나오죠. 또 남자 동성애 나오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성애는 정말 나쁜 일이야, 그건 지옥 갈 놈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위를 한다면 똑같은 놈이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죠? 내가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해?
나쁜 놈들이네. 지옥 가야싸. 그 놈들은 절대로 예수 믿을 권리도 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그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기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불의한 것. 진리에서 벗어난 건 다 불의잖아요. 그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성애 짓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폐가 있죠.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고도 더 열심히 동성애 짓을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한 2,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요. 나보다 나쁜 짓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2,000명 중에 여장한 애들은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난 여장을 하고 10년을 살았잖아요. 나만 여장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환 수술한다고 그러면 돈까지 대주면서 게이바에 가서 정말 예쁘장한 얼굴 보면 해드려다가 훈련시켜서 트랜스젠더 클럽에서 일하게 하고 일본으로도 보내고 참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게 저는 동성애자들에 있어서 뭐 내가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이 동성애 생활 때문에 내 어머니가 목숨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 자사전 리에마마가 과거 제가 30대 때 이태원에서 열애라는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했는데 그때 제가 리에마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타고난 걸로 알았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나는 그냥 남자가 좋았어요. 왠지 이유 없이 좋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걸 뭐를 왜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여자는 그냥 싫은데 그냥 이유 없이 남자가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어떤 기자분이 동성애 원인을 얘기하라는데 글쎄요. 원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 죄가 이 땅에 유입되면서부터 모든 죄가 들어왔는 거죠. 그래서 죄는 영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구약에선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고요. 신약에서는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거는 그 사도서신에서 오는 거잖아요.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입니다. 신약적 정의도 구약에서도 죄, 신약에서도 죄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건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자기 제자에게 후계자에게 모든 불의한 것,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대못을 박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영어로 닥트린으로 되어 있어요. 교리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음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한 이 죄의 목록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교훈은 반드시 교리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동성애에 대해서 안 다뤄왔잖아요. 그죠? 항상 은혜의 복음, 축복, 성령, 감사, 기도 이것만 얘기해 왔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골고루 동성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와 있고 열왕기상에 나와 있고 그죠? 신명기에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로마서, 고린도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사실 그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도 동성애자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음행과 음란과 이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다루잖아요. 저도 백석신학을 학부에서 공부했고 순복음 신대원 MDB 과정을 밟으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물론 지나가면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 이런 설교는 들어봤어도 동성애에 대한 논리적인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이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리는 내게 맡긴 바, 누가? 예수로부터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은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교리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복음적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해결되네요. 아주 간단해요. 구약에서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씻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철실히 믿었거든요. 예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들은 정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가장 존경할 분들로 존경하고 정말 물질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예수를 사랑했거든요. 내가 2,000명을 상담했는데 다 예수 믿는 애들이거든요. 모태신앙이 38%고 목회자 가정이 17%입니다. 2,000명 중에서 그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목회자 가정이. 그 애들이 예수의 이름을 몰랐나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 성령 안에서 있으심. 저는 그 당시 조금 그게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언도 한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순복음에 다니면서 방언 못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등짝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일단 뭔 말이라도 개소리든지 새소리든지 쏟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순복음 쪽에 계신 분들이 오면 이상한 사람이네, 순복음을 비방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실인데. 전 12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권고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71세입니다. 그런데 30살에 예수를 믿고 그것도 여장 클럽 70여 명을 다 데리고 교회에서 받아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태원 교회들이 안 받아줬어요. 이태원에 감리교가 있고 좀 큰 교회가 있는데
새벽에 아이들이 조금 술 취해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가는데 술 냄새 난다고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했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아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받아주셨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하라고 권고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난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어떠한 루머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그건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은 내가 존경할 분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받아들였고,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40년 전에 나를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귀걸이하고 구렛나루가 시커먼데도 그걸 어떻게 가리고 수술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가 대머리끼가 있는데도 가발을 하고, 이상한 주렁주렁 귀걸이를 달고, 키는 180이 넘는 그런 딱 봐도 남자인 아이가 화장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디 앉히겠어요? 여기 앞에 앉힐 수 있겠어요? 설교 못 할 거예요, 그죠? 귀신 보는 것 같아서. 저쪽에 한쪽에 앉으라면 그 자리는 다 사방이 빌 거예요. 거기 같이 안 앉으라고, 그죠? 또 어느 사람이 와서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고백하면, 얘 에이즈 걸렸겠구나 하고 해하고는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식당 출입도 금할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40년 전에 나와 함께 70여 명의 트랜스젠더들을 받아준 건 여의도 순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 담배 끊고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술 먹는 거 다 정리하고 들어와. 그러면 의인이 돼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목회신앙과 달라요. 그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장신대 사건 다 알고 있죠. 여기 기자들이 다 있으니까. 장신대 총장이 조금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공개적인 글을 해서 그게 뉴스 엔조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는 동성애자를 목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된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목양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최순실 씨처럼 돈 많아야 되고요. 전 대통령, 박 대통령처럼 돈 좀 많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명예롭고 돈이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양의 대상은 다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나중 것이 지금 먼저 올라온 겁니다. 우리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어린 자들, 그죠?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킹제임스는 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어린 소자들이,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그랬습니다. 소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목회의 관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좀 돈 좀 많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더 좋겠죠. 자, 지금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으니까 그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교재 8쪽에 보면 복음의 해법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30살부터 12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성령도 받아서 방언도 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조금 문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얻었느니라 되는데 왜 얻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원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지 됐대. 과거에 여장까지 했었대나? 어머니가 자살했대. 근데 지금 탈동성애 한다고 그러나?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동성애에서 벗어났을까? 그럼 왜 결혼 안 했지? 여러 가지 별 말들이 다 루머로 기독교계에서도 떠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나고 나면 나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알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거고요. 나의 자서전을 읽으면 조금 더 잘 알 거고요. 또 유튜브에 돌아가는 모든 내 영상을 본다든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설교 내용을 본다면 조금 달라지겠죠. 오늘 여러분과 나와는 첫 대면이니까 이현호 목사가 이렇더라. 그러나 나의 제자들 중에 1년 된 사람들, 3년 된 사람들, 5년 된 사람들, 10년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건 안다는 것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이 야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한 몸이 돼서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신부고 그분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씻음. 난 방언도 하는데 글쎄 그게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지가 안 오면 망신당하면 룰루랄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언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의 씻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예. 근데 여기 보면 오직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14절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나오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은 성령의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듣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면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14절에 내 것은 무엇일까요?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성령이 역사해요. 그죠? 성령은 진리 안에서만 역사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제자들도 악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의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것을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간단해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됩니다. 동성애자뿐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조금 죄에 깊은 사람들은 성경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의 정말 히피들이 창궐하고 미국이 정말 망할 그 시대에 1965년도에 지저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성경만 가르치기 시작해서 3,000명의 제자들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정의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되죠. 로마서 1장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보셔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지금 24절에 지금 나온 24절은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 26절, 25절, 26절부터 내려오는 것은 27절까지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좀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로마서에 지금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정욕적인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전제가 뭐예요? 이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대전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소전제는 무엇일까요?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 이게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온 거죠. 그들에겐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같은 문단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자, 로마 교회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로마 교회는. 우리가 그 C번을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노심초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그 로마 교회를 하나님께 구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로 가기를 무정 애를 썼는데 계속 사탄이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소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당시에 로마에서 왔던 많은 여행자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난다. 근데 이 왜 복음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노심초사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신령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의 믿음을 인하여, 나와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고자 하는데 서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이방인 중에서 우리와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에게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나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로마 교회는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말은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건,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서 교회들이 날로 부흥되고 계속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데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중국이나 해외로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나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고요. 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또 믿는 자에게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그게 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복음이 없다면 예수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믿음은 무엇을 믿었는지, 그냥 예수 천당만 믿은 것인지. 우리가 이런 문제,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잠깐만 성경을, 로마서 1장을 좀 펴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그랬고요.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우상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물질주의로 바뀌면서 우상이 많아지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지 않아요? 성경보다? 만약에 교회 가는데 성경을 깜빡하고 입고 갔어요. 그러면 성경 없으면 어때? 그러고 가죠? 스마트폰을 놓고 지하철을 여러 번 타고 떠났다고 그래 보세요. 지하철 아니라 택시를 타고라도 다시 집에 가서 스마트폰 찾으러 가죠? 성경보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우상 아니에요? 돈은 어때요? 남편은 어때요? 애인은 어때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서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정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마음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렸다. 네 마음이 정욕적으로 살고자 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 쫓아서 가도록 내어버려뒀다는 게,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25절 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둬요. 그랬더니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대로 썼다고 그러죠. 동성애를 얘기하죠. 동성애자들 진리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지금 아까 데니스 제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짓 것을 가지고 진리를 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2단계예요. 1단계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을 더러운 우상에게 빠지게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발전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성경보다 세상 철학, 심리학을 더
귀히 여기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생기면 우선 정신병원 찾아가잖아요. 그죠? 진단받으러 가잖아요. 우울증은 우울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3단계는 무엇일까요? 28절에 나오죠. 근데 이들이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2단계까지, 1단계, 2단계까지 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교회는 종교 활동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래서 21가지의 불의한 죄를 짓고 살죠. 복음을 알되, 그러니까 뭐 이단 쪽이나 어디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뭔가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동성애. 근데 동성애 원인을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다 동성애가 된다는 이 원리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여기까지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단계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으로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가득 차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상실할 단계까지 내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를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지경까지 그냥 니들 살아볼 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구원의 예수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천국 못 들어와 하고 대못 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하고 신학적인 조명, 원리, 목회의 원리, 상담의 원리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적인 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미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된 신학자들이 들어왔다는 게 큰 문제고요. 두 번째,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직시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멈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서 천국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그를 맞이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불의한 죄와 생각과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든 성중독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우리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회는 그들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건 뭘까요? 전부 다 유태인인데 길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 나서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서 좀 앞으로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여기까지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강의 시간상 지금 남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서 정리를 하고 이게 많은 질문 중에 지금 질문이 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성애자인 상태로는 구원을 절대 못 받나요? 동성애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난 예수 믿을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고 나라는 아이덴티티는 영과 혼과 육이죠. 내 영은 구원받았어도 내 혼이 아직 동성애에 사로잡혀 있고 내 혼이, 내 육이 동성애에 빠져 있다면 이건 빨리 해결하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성애자인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예, 동성애자인 상태로는 절대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라는 말이 결국은 학문섹스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 존중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 접근해야 될 그들을 대하고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학문섹스를 하든가 말든가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학문섹스를 해서 에이즈가 걸리는 것과 여러분들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죠? 자, 무수한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마사지 집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과 그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요,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오바마가 안 됐다면 미국 법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어느 정권을 세워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깨어야 할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들도 인권이 있죠. 술 먹고 도둑질하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도 다 각 사람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권을 있는 거죠. 그들의 권리를 뺏을 수는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서로 연애하고 그들이 술 먹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인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겠고요. 저는 동성애자 사역을 하다 동성애 약 1년가량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창녀 사역을 하다 창녀에게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담자와 상담을 할 때 단둘이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청년을 상담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있어서 제가 서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손이 내 지퍼를 내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할 수 있는 그건데 그는 또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귀를 치고 발로 차버려야 될까요? 우선
동성애자들이나 성적인 것으로 민감한 사역을 해야 되는 분은 각별히 자기를 성결케 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그들은 가진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나를 유혹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만약에 상담을 할 때 권사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다 부부가 간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이분은 좀 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픔도 있지만 또 이러한 것을 솔직하게 나한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더욱 해서 저한테 좀 방문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편을 찾는다. 동성애자들이 죄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내가 동성애 죄가 된 순간부터 동성애자는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목회. 나도 죄인입니다로 시작해야 되죠. 바울이 보면은요, 목회 말년에 처음부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 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죽음을 앞두고 목회 말년에 디모데서에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70이 된 이 나이에 그게 느껴집니다. 항상 우리가 그 애들을 대할 때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야 입장에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의 친형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이 동성애자고 내 아들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아들이 물러지는 것은 아니고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동성애자를 친구가 있다든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애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 탈동성애가 나온다고 하였다. 불교, 유교, 이와 타종교는 동성애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만이 동성애를 다룬다고 하셨다. 이 상관관계로 해석을 하자면 기독교의 성경이 동성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탈동성애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러한 배경을 성경 해석에 적용시킨다면 배경과 윤택에 따라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가 해결됩니다. 어떤 종교도 해결 안 됩니다. 동성애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어떤 영들의, 아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극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탈동성애라는 것은 탈동성애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나처럼 완전히 이렇게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해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12월 22일 날 내 제자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합니다. 참, 한 4년 동안 너무 애들을 보면 매일 싸우고 결혼 못할 것처럼 너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괴로워했는데, 예, 결혼합니다 하고 청첩장이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동성애는 해결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네.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피죠. 술을 끊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먹어요. 동성애는 오늘부터 안 한다 하면 계속,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며, 그죠? 우리가 그러한 습관에서 모든 악습관에서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동, 행위,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계속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의와 진리와 사랑을 따라간다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옛 습관에서 벗어날 거야.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담배 안 필 거야. 동성애지도 않을 거야. 자위 안 할 거야. 포르노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내 마음으로 결단을 해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옛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옛날 문화에 빠지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빨리 버리고 빨리 쫓는 것입니다. 네.